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눈에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 가운데는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신 분이신데 굳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도대체 그 처소가 왜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신데 이 좁은 지구 땅, 지구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과연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인간이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감히 인간이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집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 또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한 거하실 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도 굉장히 크고 또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전체 면적이 30평도 채 안 됩니다. 너무나도 작고 조그만 거기다 조립식 건물이에요. 조립식 건물. 이 작고 조그만 조립식 건물을 짓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거죠. 너희는 성막을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또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라고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성막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막은 굉장히 겉으로는 수수합니다. 그러나 안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자, 대개 유목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행 중이잖아요.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텐트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대개는 텐트 중앙에다가 기둥을 딱 세우고 그 주위를 삥 둘러가면서 기둥 몇 개를 세우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천막을 입히면 가운데가 뾰족하게 솟은 그런 텐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텐트라 할지라도 뭐 추장과 같은 좀 유력한 자들, 그런 자들의 텐트는 일반 텐트들보다 좀 기둥도 더 높게 만들고 천막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봐도 저기는 좀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유력한 사람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끔 하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성막은 중앙에 뾰족하게 솟은 기둥이 없어요. 또 사방은 삥 둘러서 널빤지를 세우는데 남쪽과 북쪽을 담당하는 널빤지는 각각 20개씩 세우고 서쪽은 6개를 세우고 동쪽은 입구이기 때문에 널판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널빤지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시띠나무라고 광야에 자라는 가시나무로 만들어요. 굉장히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거기다가 순금을 입혀가지고 감쌉니다. 그리고 널빤지 중간중간에다가 고리를 달아서 채를 쭉 꿰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한 벽을 갖는 그런 텐트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천막을 덮어놓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기둥이 없고 가운데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게 가운데 무슨 기둥이 있고 그러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지나가다 걸릴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그 처소가 기둥이나 어떤 그런 장애물 때문에 만남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막의 지붕을 넘는 천막은 총 4겹인데 맨 안쪽 천막은 이 성막의 전정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로 이제 만드는데 거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을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여러 그룹들, 천사들의 모양을 수를 놓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딱 들어가서 천장을 바라보면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겹에는 염소털로 짠 천막을 입히는데 그 염소털 천막은 단열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열재. 그리고 그 위에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천막을 덮는데 그것은 견고한 지붕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맨 위에다가 또 해달의 가죽을 입힙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럴 때, 눈이 오진 않겠죠. 비가 오고 그럴 때 이제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 성막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져요. 너무나 수수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성막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게 하나님의 집이야? 저렇게 수수하고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수수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외모가, 겉면이 그렇게 수수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겉모습을, 외모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셔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평범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막 안의 모습입니다. 안의 모습. 겉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는 성막 안의 모습. 이 성막 안의 벽은요, 온통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어요. 널빤지는 조각나무, 시딤나무로 만들었지만 모두 금으로 다 쌌기 때문에 성막 안의 내면은 너무나도 찬란했다는 것입니다. 또 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막 천사들로 수놓아져 있기 때문에 성막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 이게 진짜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막의 겉모습은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은 장차 오실 진짜 성전, 진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외모, 겉모습은 참으로 보잘것없기 그지없었어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예수님은 또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갈릴리 출신 하면 굉장히 차별적인 언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
가난하고 못 살고 평범하고 비천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누구라도 한 번 만나고 나면 또 솔직히 대화를 나눠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모는 하나도 볼품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너무나 잘생긴 미남을 갖고 계신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정말 예수님인지 누군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평범하고 오히려 못생긴 외모를 가지셨다고 평가를 합니다. 누구든지 외모를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으신데 그 예수님을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알고 사귀다 보면 바로 그 안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의미한 농담과 썩은 이야기가 그냥 거침없이 흘러나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지혜와 사랑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당신이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고 지금 그가 무슨 문제를 겪고 있으며 또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록 평범하고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 멋지네, 화려하네, 번쩍거리네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현혹되어서 교회에 나온 것을 극히 경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시설이 좋고 현대적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따지는 것도 저는 경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면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우리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목사를 만나고 유력한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의 머리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갈망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지 몰라요. 오직 교회만이 이처럼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미 사면이 다 금으로 쌓여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사실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영광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저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 또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이 빛나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금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전은 이동식, 조립식, 이동식으로 짓게 하셨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한 곳에 딱 세워놓고 거기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위해서는 이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텐트를 짓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한 지역에 몇 날 또는 몇 달을 머물게 될 때는 먼저 진 가운데에다 성막을 조립해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3개 지파씩 12지파의 위치를 다 정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을 이동식으로 지으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들을 다 짓고 살 때에 5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고정식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500년 동안 계속 그들은 성막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야 비로소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돌로 지은 다음에 과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로 만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더 타락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해졌어요.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돌로 만든 고정식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시다라고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언제라도 당신을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동식, 조립식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늘 어깨 메고 다니면서 야,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야,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이동할 때는 이제 각자 그것을 들잖아요. 성막에 각 그 조립할 수 있는 그 부품들을 다 이제 하나씩 들고 이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널빤지 하나씩 들고 이동을 하다가 이제 진을 쳐라 할 때는 가지고 있던 널빤지들 다 모아가지고 또 성막을 조립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에 널빤지 하나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널빤지 한 조각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는 그 널빤지들을 조립해서 하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성막을 해체해가지고 널빤지 하나씩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널빤지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기에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널빤지를 세우고
성막을 조립해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여기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또 직장, 사업장 어디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믿어야지만이 교회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신앙이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많은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다가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으로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가시면 거기서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각각 우리 손에 널빤지 하나씩 들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성막을 세우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아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 아멘.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성막 안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행하던 광야, 그들이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 생활은 낮에는 굉장히 덥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일교차가 엄청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용하던 텐트, 일반 텐트는 낮에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옆에 날개를 말아 올렸다가 밤에는 또 이렇게 닫아버려가지고 보온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돼. 일반 텐트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어떤가? 하나님의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사방이 꽉 막혔어요. 판자로. 그런 텐트입니다. 그러니 이게 딱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이겠다. 엄청 덥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지붕이 4겹이에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지붕은 염소털로 만들었다는데 그게 단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리 땡볕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도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은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셨고 열도 만드셨잖아요. 열이 어떻게 전도되고 어떻게 차단되는지 하나님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우시죠. 그걸 다 아시고 성막의 덮개는 이러한 재료로 만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일에서 여러분 모든 삶의 분야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여기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신데 지키지 못할 말씀을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성경만 생각해도 이 정도면 너무 덥다 견디지 못할 거다 아니면 이 정도는 너무 춥다 견디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쟤네들 너무 배가 고플 거야 견디지 못할 거야 너무 목마를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리타분한 옛소리로 그냥 잔소리로 그렇게 여겨요. 환경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서 인간의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냥 법으로 딱 제정해가지고 그런 성향 가진 사람들은 차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지금 딱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주일에 6일은 일을 하고 하루는 쉬라고 했어요. 안식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이 지난 5월부터 주일에 영업을 딱 그만두셨대요. 근데 그분이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한 달에 1,500을 손해를 보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그래서 주일을 딱 쉬면서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 때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11시에는 지역의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경금을 드리신다. 근데 놀랍게도 토요일에 영업이 그렇게 잘 된다. 토요일. 그래서 주일에 영업 소실되는 그 부분이 다 채워진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만 적용되었던 말씀이고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뭐 적용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혜롭고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합리적인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말씀에 우리 인간이 감히 뭐라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은 그것과 달라 그러면서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이동식 작은 텐트로 지으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아멘.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아멘. 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아멘. 그를 말씀하시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신부다, 내 아내다 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나중에 신방을 차린 다음에 같이 살지 않습니까? 성막은 그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신부로 삼고 마치 신방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장소가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성막을 그들의 진중에 짓게 하신 것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부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또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그들 곁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어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동거하시는 성령님 모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부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세상 것들에 미혹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등대가 되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빛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환경이 쾌적하여서 이웃들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